요즘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고양이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인종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저도 안 봤습니다. 그것처럼 혼인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살거나 동거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동거를 위해서 묻지마 유학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요즘 그 공공연히 동거를 찬성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찬성에 주된 이유가 이혼이라고 하는 이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살아보고 상대방을 테스트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 통계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동거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말하지만은 사실 그러한 변화를 이끈 것은 순결에 대한 의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이 싹틉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내가 살면 그 열망과 열정과 소원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것을 잘 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뭡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은 곧 엄난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지침을 보면 엄난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하면 순결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순결한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요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순결하게 삽시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순결하게 사십시다. 한 번 더요, 순결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순결한 삶을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순결한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성적 순결을 지키며 삽시다. 한 번 더요, 꼭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면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많을 텐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거룩한 생활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거룩한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옷차림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결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 외의 사람과는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사귀더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삶이 순결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소위 성혁명 시대를 거쳐가지고요, 이제는 성해방 시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이 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TV 보십시오. 옛날에는 섹시한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요즘 섹시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신문 보십시오. 도색 잡지, 음란 비디오물, 음란 인터넷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까? 한국이요, 인터넷 왕국이라고 하지만 나쁜 면에서도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는 오직 배우자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말씀은 그들이 생각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 남성들은요, 아내는 단순히 후계자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가사를 돌보는 식모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아내 외에 다른 애인을 갖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종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거주하는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신을 섬기는 의식의 일부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양태가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 가운데서도 파워가 있는 여성들은 남성 애인을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와 비슷하죠. 이러한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성적인 순결을 주창하는 기독교는 마치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에 그곳에서는 파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문명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기독교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요즘 성에 대한 태도가요, 그때 1세기 그때와 흡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데이트를 하면서 두 분 만나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시 된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대학촌에 가면 그렇대요. 한국에도요, 배우자 외에 애인 갖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도 그렇대요. 믿지 않는 불신세대에서 애인 없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본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몰라야 돼요. 과연 기독교인들이 성적인 순결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절망감이 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그 1세기 때 초대교회 그 시대의 상황을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까 현재 시대와 비슷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때 그 초대교회 시절의 문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화를 뒤엎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1세기의 그 잘못된 문화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라면 오늘 현대 21세기 이 잘못된 문화를 뒤엎을 수 있는 것도 기독교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으면 정리해야 합니다.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동거관계에 있으면 떨어져서 결혼서약을 하는 날까지 육체관계 맺지 말아야 합니다. 동성애자가 있다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성애와 동성애인과 결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 관람을 하거나 섹스 비디오가 더 또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성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또 여성들을 아름다운 자매로 보지 아니하고 성적인 놀이개로 보게끔 만들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은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깊게 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고마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마음껏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놀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놀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창조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로운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단 정당하게 영위될 때에만 그렇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성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온갖 고통과 불행과 후회와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않는 성은 자기 자신뿐 아니고 남에게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인내의 덕을 키워야 합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안 가르쳐요. 설교를 안 해요. 본능적인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인내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잘 먹어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요즘 청년들에게 어떻게 참으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아도 안 죽습니다. 참는다고 병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얼굴이 삐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꼭 안 되면 자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면.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다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혼 사유의 대부분이 성격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들도 쭉 있죠. 그렇지만 실제는 거의 대부분이 성생활의 이유라고 합니다. 가족 집안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그 배후에는 부부의 성생활이 제대로 된다면요, 그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의 잠자리 요구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잠자리에서 거절당하면 인생의 절망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신다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지요.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여자들이요,
남자 하나 길을 끊는 것은 아주 쉽대요. 바로 부부의 성관계에서 잠자리에서 남자를 단칼에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거기서 꺾이면 밖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상당한 여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통계입니다. 통계. 남자들은 성욕구를 풀지 못하면 낙이 없습니다. 예. 남자들은 그 욕구를 풀지 못하면 밖으로 돌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바람피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남자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남자들은 신앙 양심 때문에 바람도 못 피웁니다. 얼마나 쏟하고 갈등하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막 박은도 하고 뱅고 치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 이제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육적인 일, 육체적인 일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자들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예?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정에서 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하고 경건생활 하는 데 힘쓰고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남편의 그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할 때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돼. 그래서 맨날 나와서 철야기도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철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 한 달에 한 번 철야기도 안 돼. 그건 한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야 돼.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만큼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방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딴 방에 가서 자지 말라, 그런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그런 관계를 원할 때 최선을 다해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관계를 갖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에게도 채워져야 할 육체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남자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맨날 퍼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예? 이런 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부부관계를 주셨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부의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의 오랜 유교적인 전통이 잘못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이런 성 이야기를 하면 뭐 타락한 목사 같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부부의 성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가정들, 부부들 속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 결과로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관계를 불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에 이루어질 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욕을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성욕을 채우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신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독신이었습니다. 33살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도 평생을 살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주의 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욕은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은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관계와 질서 안에서 잘 다루어지고 안전하게 보호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십시다. 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과 세욕은 전혀 다릅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욕은요,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도구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격체가 아닌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게 비인격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막 질밟는 일들이 세욕하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세욕에 빠지는 것은 형제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부모의 음행은요,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음란이 있을 때 공동체의 결속이 깨지고 가정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속상임에 속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무미건조하고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은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음욕 속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란은 속임과 거짓입니다. 독이 묻은 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짓된 상상과 그 환상을 만들어서 유혹하지만은 그 안에는 결코 참 만족이 없습니다. 후회만이 남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거룩하면은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순결함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과 기쁨과 평강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순결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형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적 순결을 잃은 사람은 영적 순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순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음란과 쾌락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함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능력이고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사셨던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지키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몸과 영혼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가장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와 양보와 헌신과 인내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는 열쇠임을 아셔야 합니다. 가출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깨어진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부모의 음행과 비행으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너질 때 공동체와 가정과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결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고요, 그 안에서 더욱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귀히 여기는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가장 은밀하게 만나는 부부의 성관계에서도 상대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